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 자, 여기서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냥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뭘 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최고예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도사님 여러분이 노래를 하지 않더라도 찬양하고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해요. 아셨죠? 저를 잘 보십시오. 전 평소에 누가 저를 보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때는 봐줬으면 좋겠어, 나를. 알았지? 말을 잘 들으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그렇죠. 천재야, 너는 아주.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는지를 배우고 알아야겠죠? 자, 전사님이 예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기억을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본문 이야기랑 관련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줄게요. 전사님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하루는 미술 시간인데 무슨 활동을 하냐면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사람 얼굴 사진을 가져와서 그걸 똑같이 그리는 시간이었어요. 자, 연필로 그 이제 사람 얼굴을 그리는 거를 뭐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네? 그러죠. 초상화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미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초상화를 그릴 때 너희가 그 가져온 사진을 자주 보면서 그려라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나요? 했어요.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시우가 그때. 자, 왜 그러냐? 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그거 그림을 그릴 때 그 사진을 자주 보면서 그리라고. 근데 왜인지 설명해 줄게요. 너희가 그 사람 얼굴을 계속 보면서 그리지 않으면은 너희가 그리는 그림에만 집중하면서 그리면 결국 누구 얼굴을 그리게 되는지 알아? 누구 얼굴 그릴 것 같아요? 그리는 사람 얼굴? 근데 자기 얼굴, 그리는 사람 얼굴? 맞아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 사람 얼굴을 계속 보면서 그걸 관찰하면서 그리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누구 얼굴을 그리게 된다? 내 얼굴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처럼 그림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사람 얼굴 그릴 때 이렇게 졸라맨이나 그리는 사람은 뭐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미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대단히 그 그림 소질과는 상관없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누군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 성격에 대해서 잘 집중을 안 하면은요, 결국 우리는 그 사람도 누구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렇죠. 자기랑, 나랑. 근데 이건요, 여러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림이한테 누군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그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예림이한테 누가 예림아 내 얼굴 좀 그려줘 그랬어요. 그래서 예림이가 알았어. 그러고선 예림이가 가져가서 그린 거예요.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예림이가 그 사람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리는 거야. 그리고선 30분 뒤에 그 사람이 그림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림을 봤더니 거기 누가 있을까?
그 예림이가 얼굴이 비슷한 거예요, 자기 얼굴보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아니잖아, 왜 너 이렇게 그렸어? 그려준다는 자체가 공한 거 아니에요? 자, 그거는 좋은 마음이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얼굴 좀 그려줘, 그거였어요. 그럼 지우가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안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지우가 만약에 돈을 주고 누구한테 네 얼굴 그려달라 그랬어. 그건 잘 그려줘야지. 그래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근데 보세요, 이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세요. 누군가 자기를 그려달라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내 얼굴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말에 이거를 우리가 이 생각을 넣어서 해보자고요. 다시 말해주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라고 하려면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배우려고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뭘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는 채로 그냥 단순히 노래하고 박수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보자고요. 나중에 보면 내가 찬양하던 그 하나님은 누구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그 하나님 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다 있죠? 맨 앞장 펴보세요.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이걸 외운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자, 위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써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찬양, 사랑 이건요 모두 사실 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건 공통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누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우린 그런 가짜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너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다른 말로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있죠? 되게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그 말뜻이 우상이라는 뜻이라고요. 원래는. 우상은 막 금색으로 칠을 한 부처님 상이나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콧구멍에다가 그 5만 원짜리 말아서 껴놓고 그런 것만을 우리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아이 그래 뭐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하시겠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싫어하면 뭐 하나님도 싫어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돼지 했는데. 돼지 얘기 왜 했냐고요? 왜 돼지한테? 아, 그거 못 봤어요? 그거 뭔지 몰라요?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거기다 절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은 못 봤을 수 있어요. 돼지한테 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게 자기 잘 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돼지를 죽여서 닭 드릴 테니까. 아니 왜 죽은 돼지한테 절을 하냐고요? 그래요. 지우도 다 알잖아요. 그거 잘못된 일이라는 거를. 그게 잘못된 일인 거예요. 자, 지우 생각하면 싫죠? 하나님도 그런 걸 싫어하세요. 너희는 나만 봐. 너희는 너희 얼굴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려야 돼. 이렇게 너희는 그걸 위해 만들어졌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기준으로 하나님 모습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정반대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야기예요. 짧게 줄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라고 하죠? 그 열매를 뭐라 하죠? 나 이거 들었는데? 선악과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선악과 이야기에 담긴 뜻은 정말 정말 많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저 잘 이해하도록 하나를 말해줄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은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었는데 그냥 사람처럼 있는 것으로 사람으로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얼굴을 한 가면을 만들어서 쓰기로 했어요. 물론 성경에 아담이 가면을 썼다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그 행위를 다른 말로 하나님 얼굴을 한 가면을 썼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담아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사람인 네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니? 원래대로라면 아담은 누구 얼굴만 봐야 돼요? 하나님 얼굴만 봐야 되죠? 누구 얼굴만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 얼굴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고 싶어진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한다? 우상! 그렇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집중을 잘 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담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내가 봤을 때 4학년 밑에는 못 맞출 수도 있어. 앞에 얘기를 잘 들었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주은이 뭐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 맞아요. 지훈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담은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 있었을까? 죄를 짓기 전에는 안 입을 수 있는 뭐라고요? 무슨 얘기야? 주은이가 한 말을 더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 속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잘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아니까 찬양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전사님이 추측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줄게요. 아담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의 반대말 뭘까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하나님만이 뭐가 옳고 틀린지를 아실 수 있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그게 선이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그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이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즐거워. 이것이 바로 아담의 찬양이었고 사랑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연애 다 할 거죠? 연애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잘 들어보세요. 연애할 때 여러분 지 잘난 맛에 하는 사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맛에 연애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요. 상대방 좋은 걸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근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의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뭐가 옳은지 틀린지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저 산악과 나무를 만드셔서는 왜 동산 한가운데 두셨을까? 그리고선 정작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건 틀렸어. 그건 불공평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예. 애동은 진짜 있느냐? 있어요. 하지만 우린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자,
아, 오늘 참 민태희 선생님 못 오셔서 내가 너희 반에 들어갈 거야. 이따 내가 다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 오늘 내가 너희 담임 선생님이야. 자. 왜 화장실? 자, 질문을 한 번에 이따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그 죄는 아담이 사람 죽인 거예요? 누구 때렸어요? 도둑질했어요? 뭐 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담은 그런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죄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살인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말씀? 야, 그거 아주 지우는 똑똑해요. 그게 살인이에요. 맞아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다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지금 예림이 대답했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을까요? 잘 대답해요. 선생님들도 대답해 보세요. 한번.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게 선악과를 먹는 거였을까? 안 먹는 거였을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좀 혼란이 오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깜짝이야. 이 자식 왜 먹었지 이걸? 여기 전기 울타리라도 쳐놓을 걸 그랬나? 그런 일은 하나님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먹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 하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아담이 따먹고 아담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나한테 다 주셨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작은 명령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나쁜 놈이로구나. 난 바보로구나. 그걸 알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바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이 그걸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기고 나서 아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됐을까요? 원래라면. 원래요? 네. 이미 죄를 저질렀어.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반성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전 하나님 배신했어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떠나시면 저는 죽고 말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죠? 아, 현미도 알잖아. 그 대신에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다 읽었죠, 여러분? 도망갔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렸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그랬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진작에 다 용서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 맞아요. 아담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아담이 우리 모두의 대표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아담의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 선악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겠죠. 다 먹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죠. 근데 우리 죽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제 생각엔 그거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심한 말이기 싫지 않겠습니다. 자, 아 뭔데요? 왜 공부하에 안 들어놓고 얘기 안 하시는? 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게 되고요. 여러분 10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 100년 뒤에? 아니 죽게 무덤에 있겠죠. 무덤에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린 영영 끝이에요? 우린 죽고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A가 B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요? A가 B한테 사과해야 되죠? 맞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둘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 안 할게. 다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빌어야 돼요? 좀 그냥 가만히. A가 B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렇죠. A가 B에게 빌어야 되죠. 근데 A가 잘못했다고 하기는커녕 도망쳐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둘이 다시 친구가 돼요? 절교해요? 손절. 여러분 지금 전제가 잘못됐어. 나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거야. 아니 도망쳤는데 어떻게 친구를 해요? 그럴 경우엔 누가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안 쳐요. 그렇죠. B가 A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찾아가요? B가 A를 찾아가서 용서해야지 둘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집. 나쁜 짓을 당한 피해자인 B가 A한테 가서 괜찮아. 내가 너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줄게.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친구하자. 이러면 되죠. 지우는 우리 모두의 대표자예요, 지금. 지우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싫죠? 못할 것 같죠? 당연히 못하지 어떻게? 그래요.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내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미안하다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지만 그거조차도 어려워요. 하지만 반대로 잘못을 당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괜찮아, 용서할게, 그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안 되죠. 안 돼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죄는 아담이 저질렀는데 그 벌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세요? 아니죠. 누가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즉 우리 죄를 값 없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 누구를 증거로 보내주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구나,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로구나, 그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서 용서를 빌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사랑으로 껴안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 지었어요? 우리가 죄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늘 잘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가면을 쓸 때 어떻게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 안 하니, 나쁜 카면 예쁜 것처럼 얘기해. 맞아요. 그건 오해한 거예요.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죽기로 마음먹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라면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되는 착한 쪽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 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죽는 것은 그건 어려워. 그것도 어려워. 아니.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죽는 일도 가끔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지우가 하는 찬양이에요. 날 왜 사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런 잘못한 나를 왜 사랑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걸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야겠죠. 하나님이 못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는지를 배워야겠죠. 그 평화의 선물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의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했고 등을 돌렸고 잘못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배우고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지 못했는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